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어려움,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속이 수련하고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야, 진짜 살맛난 세상 살맛난다,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는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보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이 사단의 전략으로 인해서 12가지 문제로 재앙과 불신앙과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우리가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참된 이 세상에서는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조금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좀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것에 여러분이 너무 집착하거나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죄부터 온 인류를 해방시킨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참된 감사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나에게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안에서 참된 감사도 회복되고 참된 평안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참된 평안이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참된 범사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축복 회복되어지는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말할 거 없죠. 구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 다시 말하면 지옥 배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로 왕, 그는 세상의 왕이지만 역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애굽, 거기에서 노예로, 쉽게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저주 재앙 가운데 속거나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창조됐어요.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모든 응답 축복 다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저주 속에 빠져나는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네가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된 거죠.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에까지 저주장의 그 영적인 유산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인간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하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또 뭐 조상 신주 단지를 집안에 모셔놓고 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윤리와 여러 가지 도덕과 수행, 이걸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영적인 고통이 심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가정일수록 정신 문제가 오고요, 정신병이 돌기도 하고 정신 질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목류병, 여러 가지 환청, 환시, 불안, 염려, 많은 이런 불면증 등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사단의 존재가 뭔지도 모르는 이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대속 제물을 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그분이 예수, 그 말입니다. 예수,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저주 재앙을 없애신 참 제사장이요, 예수님 나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후대까지 이 멸망길로 몰아가는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사 진리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애를 놔놓고 그냥 너 혼자 스스로 잘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산다고 해도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할 겁니다. 애를 놔놓고 부모가 이런 자리 진 자리 우리 MZ세대 아십니까? 이런 자리 진 자리 알아요? 뭔 말인지 모르죠?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 같은 이런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방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그 기름 종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방을 만들어 굴장 나무대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따뜻한 데 있고 찬 데 있고 그래요. 그럼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는 눕혀놓으면 아이가 자다가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엄마가 눕고 엄마가 눕던 그 마른 자리에 아기를 옮겨놓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진자리 만자리 이렇게 갈아 넣으시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아는데 뭔 진자리 만자리 뭔지 몰라. 아기가 쌓아놓은 그 오줌 누운 그 요 위에는 엄마가 대신 눕고 그러니까 고실고실한 그 엄마 자리에 아기를 대신 거기다 딱 앉혀놓는다.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앉아 그게 아니고 세밀하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 언약 붙잡고 바로 왕에게서 그 죄의 종노릇 하는 노예 그 생활하는 그 지옥 같은 그 애굽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언약 붙잡을 때에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방시켜 가지고 얘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앞에 오는데 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건너갑니까? 애국 군대는 주위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그 뒤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인들은 그러니까 홍해 바다 속에 전부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세에 앞서서 모세 뒤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속이는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새 절기 언약을 주셨어요. 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교병 먹은 이
무교절, 이 유월절, 그리고 이 맥주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런 중요한 절기를 주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묵상하고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결박하고 여러분을 인도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광야가 더웠고 춥습니까?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피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나는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 응답받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 역사를 다 보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나고 순간 또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마늘 부추 생각나가지고 또 그거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원망하고 또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응답받으면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다가 조금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환경 어려움 처하게 되면 금방 우리는 또 낙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기를 몰아내셔서 먹이시고 또 반석에 물 내셔가지고 그 더운 광야길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언약 붙잡은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가지시고 모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중에 광야 나온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지났는데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첫 곡식을 수확하게 되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곡식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원해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앞에서 실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현의 방법이 뭐냐?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짐승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에게 가장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틀림없어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세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이 자식이 아버지를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청부살인을 시켜가지고 자식을 죽여가지고 봉급을 타내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그걸로 인식하고 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 지금 세상 사람 정치권, 모든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일어난 사건 중에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돈이 있어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면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가 되거든요. AI 시대가 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문화 시대가, 문화 시대가 되니까 영적으로는 자꾸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증거로 물질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해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아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뇌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히 우리가 절대 망대가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번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양도 집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찬송가 듣고 복음성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 놓고 늘 뒤돌아와요. 내 과거를 뒤돌아보고 아쉬운 내 과거를 뒤돌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데 믿음 때문에 못하는 그 안타까워하고 뒤돌아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멘. 이럴 때는 같이 합창해 줘야 민망하지 않지.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면서 예배 시간에는 다 언약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언약 잡았는데 한 주간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갈등 이런 위기 있으니까 뒤돌아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을 것 없으면 애굽 쳐다보고 광야에서 먹을 물 없으면 애굽 쳐다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40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비박하고 성도를 비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택한 받은 사실을 깨닫고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도 범사에 감사했던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전에서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늘 감사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고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이건.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다 성별했다 그랬어요. 구별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내가 이제 좀 돈도 좀 벌어놓고 좀 마음도 좀 이제 편한 것 같고 가졌으니까 이제 좀 예수 좀 믿어볼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태중에 짓기도 전에,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복음할 귀중한 전도자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7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지금도 흑암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여러 가지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속에 죽어가고 답이 없어 헤매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려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이에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을 부르셔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된 자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치유하고 정말로 일꾼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증인에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나 현장에서 감사의 절대 마음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답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해주는 거야. 그게 뭐요? 답과. 또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정말로 살려주는 것, 이게 만남의 축복 팀사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무너진 삶을 치유해주고 제자로 세워가는 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지금 힐링하우스 무슨 말이에요? 미션홈이에요. 치유 미션홈, 채식회 하우스, 다민족 미션홈, 그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준 기능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거, 이게 전문사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가지고 내가 사는 하나님 허락하신 내 현장이 그것이 나의 딴 것이고 나의 로마인 것을 알고 그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고 전복하는, 살리는 그 응답받는 제자들의 모임이 지교회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그것도 감사로 누리는 절대망대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절대 제자, 그리고 절대 제자가 있는 현장, 그리고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생명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적인 말씀운동, 성경적인 복음운동, 성경적인 정말로 레너트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 영역에 성취되는 응답 누리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내게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 좀 여유 있는 시간, 또 틈나는 시간, 그런 시간 있을 때 개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생각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지고요. 나를 보고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됐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냐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축복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로 볼 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물질로 인해서 뭔가 회복되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내가 해야 될 그런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해결되지면 감사하는 삶을 대부분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살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에요.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눈물을 거두셨구나 이렇게 보여요. 이건 다윗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지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떠한 흑암 세력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단 한 곳도 단 한 명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를 이루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 이것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오고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그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이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셈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자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2, 3, 7, 5천 영종 세계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감사, 참된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바이올리스트 김지현 우리 청년 나오셔서 특송, 깊은 기도 특송 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 살려면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음악과 기능 있는 일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에